요나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강대국은 니느웨를 그 수도로 하는 아수르였습니다. 잔혹한 행위들로 자신들의 위세를 보전하고자 했던 당시의 아수르는 타국에게 자비가 없기로 유명했고, 당시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던히도 수탈당하며 유린되어야만 했습니다. 당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제1의 적성국가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탈과 압제아래 신음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염려하며 기도하던 경건한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적,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도의 멸망은 나라의 멸망으로 직결됩니다. 나라의 모든 성이 함락되더라도 수도와 수도에 살고 있는 왕이 건재하다면 그 나라는 아직 패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도시를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해왔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잔혹하게 수탈하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청하던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눈물의 세월이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해오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멸망이 작정된 니느웨 성에 자신을 보내 그것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지자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심판에 앞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요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의 기회조차 적국 아수르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심판이 돌이켜진다는 것은 자신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고통과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지금 떠나면 심판의 날까지 도저히 시간 맞춰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갑니다.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할지라도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슴 졸이며 떠났던 발걸음이 마침내 요바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요나 자신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으로 인해 요나가 탄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회개의 시간을 갖고 육지에 토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지고 요나는 결국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니느웨는 심판받아야만 하고 아수르는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그러진 마당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못한 심정으로, 마지못한 걸음으로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원하며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심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다면 요나는 최소한 사흘 정도는 그 심판을 선포하며 돌아다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놀랍게도 별 성의 없이 전한 요나의 경고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성읍 밖에 앉아 성읍을 구경하고 있던 요나였습니다. 자신의 무성의한 선포가 통하리라 여기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안은 쓰러져 사라져버렸습니다. 요나 자신이 눈물로 호소했던 기도와 세월도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이 이루어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구원은 요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감흥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원수요, 대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선택받지 못한 버리움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만과 허탈함, 이제 그것이 요나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불만 가득한 외침과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위로와 설득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까지 요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항변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싫어하고 성내었습니다. 그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감복하여 기꺼이 순복하는 순종은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거부하며 마침내 뜻이 꺾여 낙심하고 성내는 보기 불편한 순종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어야만 하는 괴로운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겹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내가 믿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로 우리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기에 마땅히 괴로운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과정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자원하는 심정일 수는 없습니다. 순종이 언제나 기쁘고 기꺼운 일일 수도 없습니다. 요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충정이요 그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뜻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한 요나를 실어 버려두시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설득하며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당신의 뜻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함께 나누는 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순복하지 못하던 요나를 꾸짖거나 요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위로하시며 자신의 뜻을 요나에게 납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때로는 기꺼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꺼운 순종이 더 큰 역사로 이어지지도 마지못한 순종이 초라한 역사로 결론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정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믿음일 수 없듯 맹목적인 순종 또한 순종일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순종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과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상황들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 부딪히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치열한 고민과 다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마침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래서 겟세마네가 요구되어져야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서기 위한 분투의 과정,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를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뜻을 꺾는 그 결과만을 순종으로 기뻐 여기지 않으십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씨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며 제사보다 더 나은 향기로 즐거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낙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가 십자가 고난의 시작이요 순종의 첫걸음이었듯 우리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첨예하게 맞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순종의 첫걸음이 내딛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만나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순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돌보고 위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다스리는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이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돌보며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책망에 순복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순종이 요구되듯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도 또한 서로에게 순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으로 다스리듯 그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는 상대의 통치 또한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가 다스리고 순복하는 치열한 과정 가운데 완성되어 갑니다.